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도울이 마가복음 강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찾아봤더니 도울이 김용민의 벙커교회에서 말하기를 그가 쓴 마가복음 강해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도울의 기독교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 책을 산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비판의 가치도 없는 도울의 강연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반기독교적이고 잘못된 성경 이해를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를 들어보니 성경의 그 깊은 진리에 대하여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기에 그의 성경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도울의 강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놀라운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루이 16세 모가지를 자른 거예요. 국민들이 2만 명이 콩코르드 광장에 있는데 길로틴, 그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그 목을 거기다 올려놓고 친다는 게.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왕비 몇 개월 후에는 앙뚜아네트라는 그 상당히 어여쁜 그 왕후의 모가지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모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혁명, 아니, 그 불란서 혁명이라는 게 우리 근세 그 사람들의 자각이라고 하는 게 왕의 모가지를 친 거예요. 그러면 종교혁명이라는 건 뭐냐? 루터의 종교혁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촛불혁명도 왜 우리가 촛불혁명이란 말을 쓸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혁명 중에서 유일하게 혁명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동학혁명도 그 사실은 혁명이란 말 못 써요. 아주 저기를 말하면 고종의 모가지를 자른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4.19 혁명. 그건 되잖아요. 그 이승만 모가지를 쳤으니까요. 그 다음에가 촛불혁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혁명이에요? 박근혜를 단두대로 올린 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건 너는 파면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루터의 종교혁명은 왜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러냐? 그건 실제로 교황 모가지를 날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교가 출발한 거예요. 예? 교황 모가지를 날린 거예요. 더 이상 교황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출발한 거죠. 이 영상을 들어보면 도울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혁명을 숭배하는 좌익적 시각이 역사에 대한 그의 무지와 혼합되어 정말 불건전하고 반대한민국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울은 마가복음 강해에서 종교개혁을 종교혁명으로 지속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종교혁명으로 칭하는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 도울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무지한 발언을 하는데도 이것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경과 사상 또는 이념에 무지하고 뒤틀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과 혁명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단어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고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념에서 보수, 컨서버티브라는 것은 서구 기독교 사이에서 기존 기독교 체제와 질서에서 성경과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인 것을 개혁해 나가자는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보 또는 좌파라는 기존 기독교가 만든 서구의 체제와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사상입니다. 루터는 결코 종교혁명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은 기존의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질서를 완전히 핵파하자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라는 부패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혁하고 성경적인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루트는 결코 교황을 끌어내리고 기존 천주교의 체제를 부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기존의 종교 질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통해 새로운 종교 질서를 형성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탄압과 핍박이 계속되자 이것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고자 저항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 영상 좌파와 우파, 무식해서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좌파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우파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보수주의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의 주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은 사상서적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책이고 기독교 사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워낙 깊이 있는 사상을 논하는 책이라 기존 철학 또는 사상 서적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서량이 없는 사람들은 읽어도 버크의 사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먼드 버크가 그의 명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비판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급진적이고도 빠른 사회적 변화입니다. 그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고 기존 기독교적 전통의 가치를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이 전통적인 기독교적 권위와 기관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통들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고 프랑스 혁명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폭력을 촉발시킨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추구했던 것은 이것은 또한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버크는 급진적인 혁명이 아닌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지지했습니다. 버크는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크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전통적인 권위와 기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통과 권위가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버크의 이러한 관점은 바로 보수주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전통과 점진적인 개혁을 중시하는 것이 사회에 더 이롭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기독교적 전통이나 체제를 급진적으로 핵파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울과 전 세계 좌파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숭배하고 또 혁명이라는 것을 숭배합니다. 원래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 역시 프랑스 혁명 시절 국민의회에서 급진파들이 좌측에 온건파들이 우측에 앉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절 영국에서도 많은 지식인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이 혁명을 지지하고 숭배했고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는 이 혁명이 극심한 사회혼란과 파괴, 인권 유린 등 피해 살육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혁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유명한 보수주의의 경전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울과 전 세계 좌파들이 숭배하는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11년간 이어진 근대 유럽 역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혁명으로
프랑스의 왕정이 종말을 고했고 공화주의 정권이 수립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단두대라는 사형기계도 이 시기에 수많은 반혁명 인사들을 처형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자익들이 늘 평화, 인권, 평등 등 아름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단두대도 정말 인도주의적이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두대는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따르는 방법으로 귀족이나 왕족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평등하게 처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귀족이나 왕족, 평민이 모두 평등하게 광장에서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혁명 기간 동안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단두대는 당시 공포정치의 상징이었지만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를 평등한 사형 집행 방법이라며 칭했고 오히려 잔인하고 무질서한 사형 집행을 줄이는 방법이라 찬양했습니다.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들로는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 그리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온갖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 단두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중 다양한 정치적 분파와 경쟁 관계에 있던 수많은 지도자와 판사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급진적인 자코뱅당을 이끌며 혁명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권력을 유지했던 막시밀리엥 드 로베스베르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했던 이른 자들 그리고 수천만 우리 동족을 얼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인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설사 이 세상에서 백수를 누리고 살다가 죽는다 해도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영원한 징벌인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몰수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탄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793년부터 왕정을 무너뜨린 공화정이 더욱 급진적으로 변하면서 교회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신흥 종교라 할 수 있는 이성 숭배, 즉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숭배하는 종교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나 좌파들은 프랑스 혁명을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을 확립시키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무지몽매한 기존 기독교의 믿음을 깨고 이성을 자각시킨 사건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먼드 버커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예언한 대로 프랑스 혁명은 극심한 사회체제의 혼란과 반대파들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을 낳았고 혁명의 결과는 결국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왕정 복귀였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시키고 얻은 결과가 다시 나폴레옹의 왕정으로의 복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과 촛불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학난에 대한 긴 설명 대신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서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자 절명시를 남기고 56세의 엄독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은 그가 쓴 역사서인 매천야록에서 동학난을 도적의 난이라고 했고 그들 무리를 도적대들이라고 했습니다. 고종, 민비 그리고 탄간오리들의 학정이 들끓자 도적의 무리들까지 일어나서 나라를 더욱 공경에 빠뜨린다고 한탄했습니다. 참고로 황현 선생이 죽기 전에 쓴 절명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일합병, 망국의 슬픔에 끓어오르는 창자를 깨물며 인간 세상 지식인 노릇하기 어렵구나. 술잔을 던지고 붓을 꺾었다. 다음으로 촛불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자들이 앞에서 선동하는 자들의 구호에 맞춰 부르던 구호와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나오는 슬픈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워서 이후로는 무지에 쌓인 촛불 난동 장면을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은 김제동이나 선동된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채와 정치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국으로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지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와 하는 집단 행동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은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주민투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결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일단의 의견일 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있어서 혁명의 나라 프랑스와 자유주의 국가의 대명사 미국을 앞서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실 공산 전체주의 국가와 휴전 중인 나라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인 나라인지를 알려면 TV 연예인들의 공개적인 발언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그 정권을 옹호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TV에서 얼굴을 비치기 어렵고 그대로 퇴출되지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 쥐박이니 닥꺼내니 하며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부어도 그 사람의 신상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앞길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제동, 김미아, 정우성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과민주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의 모든 헤게모니가 자익들에게 넘어가 있어 집회, 결사에 있어서 불법적인 집회나 결사 그리고 언론의 거짓 선동마저도 처벌되지 않고 대부분 용인되는 사회입니다. 한번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에 가서 화염병과 쇠구슬총,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 시위를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임기 중에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퇴출시킨다면 앞으로의 대통령 중에서 임기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공직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자신들의 종북 이념에 어긋난다고 온갖 거짓 누명을 씌워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는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의 국민들이 있는 국가라면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을 왕의 백성으로 온갖 학정과 수탈에 시달렸고 정상적인 공화국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국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소양과 법치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사실 이런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개인의 자유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흥과 마지막 때의 선교 한국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